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제 에베소 오늘 1장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쓴 그 강해집을 보면 에베소서 강해집을 보면은요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한 5권 정도가 됩니다. 에베소서를 가지고 에베소 1장부터 6장 가지고 아마 그 목사님 지금 이제 영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강해 설교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한 3년 이상 했어요. 에베소서 책 하나를 가지고 교회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책이 그 에베소서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두꺼운데 그만큼 그 에베소서는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서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공부하고 하면 이게 우리 영혼의 보약이에요. 보약은 그 양약하고 달라서 먹고 나면 서서히 이제 그게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읽으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은 그 내적인 능력이 내게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에 또 읽어봐도 이게 뭔 뜻인가 이렇게 좀 고개가 갸우뚱한 이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뭐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교회의 그 모습, 바울이 생각했던 교회의 그 모습, 그것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시고 싶으셨던 그 교회의 그 원형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교회는 2000년 그 역사 속에서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졌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마가이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가이 다락방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역사가 이어져 왔어요.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 땅에 존재할 겁니다. 어떤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무리 누가 반대를 하고, 교회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교회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교회의 영원성이죠, 영원성. 여러분, 교회가 뭐냐? 참, 신학적으로 보면 정의를 내린다. 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교회 하나를 가지고 정의하는 것도 몇 수십 가지예요, 사실은요. 몇 수십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
말씀에 나오는 교회의 정의는 그래요. 12절에 있는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리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참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을 정의 내리는 거는 그게 더 어려워요, 사실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 익숙한 거.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이런 거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람마다 다 개념이 다르죠. 여러분에게도 제가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랑을 얘기를 하실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정의를, 그것도 하나의 그 의미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사랑은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 유행가 가사지만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정의가 너무 많아요. 인생이 뭐예요? 인생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도대체 뭐냔 말이죠.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것도 아마 몇 수백 가지일 거예요. 인생에 대한 정의도요. 몇 수백 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것들이 이제 이런 것이에요. 사랑이 뭐냐, 인생이 뭐냐, 죽음이 뭐냐, 이런 것들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탁 내게 물어보면 사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참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이런 것들이죠.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도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니까. 나 교회 다녀요? 교회가 이거 우리가 교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교회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알기는 아는데 요거를 참 그 입으로 얘기하기가, 뭐라고 딱 얘기하기가 아주 애매한 이런 것들이죠. 교회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도 교회는 좀 나아요. 믿음이 뭐냐, 이런 것들. 믿음이 뭐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알 것 같으면서도 애매하면서도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22절에 말하고 있고 또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여기서 그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당신의 몸이다. 이것도 참 좋은 정의예요. 교회가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당신의 몸.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그래. 그것도 참 교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아주 심플한 정의예요. 또 성경적인 정의고요.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 외에 교회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몸.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을 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그랬죠. 2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위치라기보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편은 어떤 오른쪽, 어떤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른쪽은 항상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 그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을 오른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른편으로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우편에, 예수님 우편에 계시단 말이죠. 그럼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는 뭐냐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셨지만 병은 안 세우셨어요. 병 많이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이 병 고치셨으면 아마 재벌이 되셨을 거예요. 아마 거기다가 딱 큰 현수막 하나 붙여놓으면 되죠. 불치병 환자만 와라. 다른 병원에서 못 고치는 사람만 와라. 딱 그거 써놓고요. 그럼 예수님 아마 굉장히 돈 버셨을 거예요. 그러겠죠? 뭐 주로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만 고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안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의 친구가 되시고 이웃이 되시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구제 사업도 많이 하셨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 먹이시고 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복지센터도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복지센터 안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갈릴리 복지센터 그런 거 세우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 양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신학대학 안 세우셨어요. 신학교도 안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친히 내가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를 난 세우겠다. 그게 바로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딱 세우신다. 당신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죠.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의 머리 있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셨다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예요, 사실은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의미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어떤 사람을 위한 기념물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순교를 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순교를 하셨는데, 교회에서 평양에 있는 산정인형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으니까 주기철 목사님 순교비를 세우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교회에서요. 우리 침례기로 말하면 사무처리회나 이런 데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요, 그걸 극구 반대했습니다. 극구 반대했어요. 절대로 세우지 마라. 사실 기념비 정도 하나 세워놓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큰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타나실 분은 예수님이시지, 주기철 목사님이 나타나면 안 된다. 주기철 목사님의 흔적이 보여지면 안 된다. 강력히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웠어요. 강력히 반대해서요. 김익두 목사님, 최건능 목사님이 굉장히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분이 참 능력을 많이 행하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한 기념비를 총회에서 세운다고 해요. 너무 이분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너무 많이 증거가 되고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총회에서 너무 감사해서 이번에 기념비를 세우자. 목사님 반대하셨어요. 만약 당신들이 기념비 세우면
내가 그 다음날 가서 도끼로 다 때려 부신다. 세워라 그러면 세워. 세워라 그러면 마음대로 세워라. 그렇지만 난 다음날 가서 도끼로 다 때려 부신다. 그런 그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믿음의 그 선조들이 얼마나 신앙이 순수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참 신앙이 순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스타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스타 목사님들이. 예, 목사님이 스타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는 그냥 무명한 존재가 돼야 돼요. 예수님, 그 교회에 역사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목사가 유명해져서 목사가 그 교회에 그럼 그 목사님 딱 생각나면은 참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실수를 해도요, 시험 들어봤자 우리 교인들밖에 시험 안 들어요. 그렇죠? 제가 실수했는데 이웃교회 성도들 시험 안 듭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스타 목사님들은요, 뭐가 삐까닥하면은요, 한국교회 전체가 시험이 들어버려요. 한국교회만 시험 들은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게 완전히 그냥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완전히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그것 자체가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에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이름 내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아멘들 안 하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부던 예를 많이 씁니다.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 제 연약한 거를 얘기를 해요. 우리 사모님이 자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러는데 뭐다 우리 집사람들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근데 제가 약하니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요. 쓰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저는 감사해요. 그런 게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써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나타나고 나를 쓰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그래서 그 교회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교회는요. 교회가 성경대로 움직이면 교회는 아무 탈이 없어요. 핍박은 받겠죠. 교회가 성경대로 하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조롱은 안 받아요. 대신에 조롱은 안 받습니다. 핍박은 받아요. 근데 핍박받는 건 괜찮아요. 핍박받는 건 도리어 영광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너희의 상이 크민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괜찮아요. 그건 핍박받고 막 그러는 거는 사실은 괜찮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핍박이 없어서 문제예요. 사실은요. 핍박이 없어서 문제예요. 다음 주에 막 경찰들이 와가지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를 막 끌어내야 돼. 막 예배드리는 우리를 막 끌어내고 설교하는 저를 그냥 멱살 잡고 끌어내고 막 그래야만 우리가 정신이 바짝 납니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하면서 정신이 바짝 나죠. 그러면은요. 중국 교회가 그래서 살아났어요. 목사가 끌려가고 공안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김을 다 갖다 다 때려 부시고 십자가 막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바짝바짝 살아나요. 이게 뭐 중요합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 다시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거 다 때려 눕혀봤자 소용없어요. 십자가 끌어내봤자 소용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또 십자가 끌어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 망하지 않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돈 때문에는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끌어낸다고 망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실 때, 머리라고 하는 건 통치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머리는 명령을 하잖아요. 통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명령자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내가 명령자가 되려면 안 돼요. 그 목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알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 주세요. 그것도 나는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것인가 하는 그걸 위해서 목사가 고민을 해야지 자식들 잘 되는 거 무슨 그런 것만 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 목사하지 말고 평신도 해야지. 그냥 그거는 그렇잖아요. 평신도 해야죠. 그건. 권사님들도 그런 것만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평신도 하세요. 권사님 하지 말고. 권사님 정도 됐으면은 이제는 교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무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저도 그런 이제 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중세기에 그 교회를 암흑교회라 그래. 암흑시대라. 중세기 1000년의 시대를 이제 교회사에서 암흑시대다. 캄캄한 시대라는 거죠. 암흑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세의 카톨릭 교회가 왜 그럼 암흑시대냐? 그 시대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세 카톨릭 교회의 모순이 많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권력이 많았어요, 교회가. 그리고 너무 돈이 넘쳤어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주신 것을 교회가 잘 활용하지 않으면 그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복이 아니라 도리어 화를 끼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돈 자체가 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세교회가 거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권력이 많죠. 교회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도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교회가 어마어마한 교회가 부동산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땅을 많이 소유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요 항상 타락할 확률이 있어요. 우리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라도 삐딱선 탈 가능성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중세 교회가 그렇게 예배당 크게 멋있게 잘 져놓고 엄청나게 그냥 재정은 풀러 넘치고 그리고 교황은 권력이 막강하고 감히 교황한테 누가 도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절대적인 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단은요 갖다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화형을. 그래서 잔다크 같은 사람도 화형을 당했잖아요.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잔다크. 그리고 루터도 화형을 당할 뻔했어요. 화형을. 그냥 가서 잡혀가서 루터도 화형을 당할 처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해서 그가 살아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막강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바른 얘기를 해주면 그거 참 고마운 거예요. 듣기는 좋은 얘기는 듣기는 어때요? 듣기는 좀 힘들어요. 좋은 약은 그래서 입에 어떻다고요? 수정되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달달하게도 잘 만들어요. 그 좋은 약도 달달하게 잘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교황은 절대 권력을 누가 감히 교황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교황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문을 닫으면 천국 못 가요. 교황이 문을 열어야 천국을 갈 수 있는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해요. 이건요. 왜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참 복이에요. 그게 타락하지 않는 복입니다. 타락하지 않는 복이에요. 네. 이 정도는 괜찮네. 어이구, 나도 좀 힘이 붙네. 내 얘기도 힘이 붙네. 이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럴 땐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의지해야 돼요. 내 손에 돈이 들어오고 내 손에 힘이 붙을 때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내 말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말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타락의 자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가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아담의 DNA를 받은 인간 자체가 그래요. 이게 뭐 누구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보면은 중세기에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썼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것을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데다가 써버렸어요. 권력을 유지하는 데다가 그거를 써버리니까 타락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권력하고 결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는요, 권력하고 결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교회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근데 자꾸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이걸 놓쳐요.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세기에 막 이렇게 타락했던 거를 루터나 칼빈이 일어나 갖고 다시, 그래서 루터가 외쳤던 것 중에 큰 것 가운데 하나가 Back to the Bible,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위치로. 교회가 너무 이탈을 했다. 원래 교회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으셨던 원래 교회의 모습에서 너무 이탈을 했다는 거죠. 너무 벗어나 버렸어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제도를 고치고 어떤 외형적인 것을 고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성경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개혁, 새로워진다, 다른 거 아니거든요.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여태까지 내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진리를 깨닫고, 뭘 새로운 진리가 어디 있어요? 2000년 동안 증거가 되는데 진리가 다시 원점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신앙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가보는 거예요. 내 신앙. 그게 개혁이에요. 그게 부흥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가야죠, 우리가. 할렐루야. 다시 교회가 다시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교회란 뭐냐?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당신의 몸이다. 이게 교회 참 좋은 정의 가운데 하나예요. 보니까 제가 찾은 정의 가운데 그래도 제일 멋있는 정의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당신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바울이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갖고 잡으러 가잖아요. 그냥 독이 올라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녀석들 내가 전부 다 잡아다가 전부 다 아주 그냥 조져버린다 막 이래서 잡으러 가다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확 떨어지고 이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구장에 나와 우리 그 어제 말씀 그 공부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나야 핍박을 하죠. 만나야. 3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과 사울이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복음서에 사울은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혹시 그래도 만났을지 모르겠다. 그럴 일은 없어요. 여태까지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만나지 않았다. 그런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날 핍박하느냐 그러네. 날 핍박하느냐. 근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8장 2절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마땅히. 그 스데반이 죽은 걸 마땅히 여겼다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자,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어요. 자,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러게. 완전히 아주 씨를 말려버리려고 아주 뿌리채 싹 뽑아버리려고 그런 의미예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러니까 사울이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핍박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뭐 누굴 핍박했? 자, 9장으로 가보죠. 누굴 핍박했는가? 사울은 누굴 핍박했는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자,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어요. 주의 제자들을. 그리고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망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잡으려고 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죠. 언제 뭐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근데 9장 4절 5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와 예수님은 동질이란 말이죠. 동질. 교회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 예수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에요. 한 몸. 네,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 지금 바울이 핍박한 걸 아까 우리 8장 3절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그랬죠. 교회. 그러면 사울이 이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을 다 망치로 다 때려 부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교회 적이긴데 저 건물을 내가 다 가서 때려 부시겠다. 그게 교회를 잔멸하는 건가요? 교회를 잔멸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뭘 잔멸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은 동급이에요, 동급. 교회가 뭐냐?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울은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당신을 핍박했다라고 말해요. 그게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 믿는 공동체와 예수님의 몸은 결국은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 일직선에 놓인 거예요. 일직선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그러니까 무용의 교회와 유용의 교회. 보이는 교회는 이제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죠. 눈에 보이죠. 보이는 교회. 근데 무용의 교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게 모임, 우리 동신교회라고 하는 동신교회는 보이지 아니하는 동신교회는 동신교회 다니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공동체.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요, 건물은, 자, 건물은요, 돈 있으면 줘요. 건물은요, 돈이 있으면 줘요. 건물은 돈 좀 많이 보세요, 여러분. 별로 돈을 안 좋아하시나 봐, 그냥. 네. 하여튼 돈을 좀 많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해서 예배당 칠 수 있죠.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무형의 교회를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무형의 교회가 잘 건설이 되려면, 잘 만들어지려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는 교회는 이제 돈 갖고 집니다. 돈 있으면, 뭐, 건축비 있으면 이제 건축비 지불하면 이제 보이는 교회는 지어지죠. 보이지 않는 교회가 또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지어질까요? 네, 여러분들이 잘 다 알고 계세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뭐 우리가 얼마든지 답을 내릴 수가 있죠. 그게 안 되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 교회는 절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 어느 교회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 보이는 교회는 다 놓고 도망갈 것 같아, 내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이는 교회도 무시하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해 예배당인데, 예배당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그 헌금 낸 거 가지고 예배당 건축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만큼 오기까지 성도님들 얼마나 헌신이 있었어요. 그거 아니면 못했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예배당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건축하는 거 욕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피를 빼서 하는 겁니다. 피를 빼서요. 네. 저는 저번에 지난 주간에 세미나를 한 군데 듣고 또 교회를 한 군데 방문했어요. 근데 그 세미나를 하는 강사,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에요. 한 1년 선배인가 2년 선배인가 그런데, 참 저거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코로나 기간에 교회 건축을 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대단하시죠? 코로나 기간에 건축을 했어요, 교회. 코로나 기간에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마다 다 어렵는데 그 교회는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리고 빚 하나 없이 싹 건축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 교회는 그게 가능했겠다.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잘 그렇게.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가 건강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건강하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교회를 제가 가봤는데, 우리 기도 모임이 있어서 이제 교회 가봤는데, 그 교회는 이제 어디다가 지었는가 하면은 저 인천공항에 거기 가보면 그 신도시인데, 내가 그 무슨 신도시인지 모르겠어요. 청라의 그 반대편에 있는데 무슨 신도시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신도시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가 뭐 인천공항, 하여튼 인천공항에서 10분 거리에 10분 거리.
거기가요. 근데 앞으로 거기가 50만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큰 도시가. 근데 우리 침례교회인데 거기에 예배당을 졌는데 이제 개발을 해서 예배당을 졌기 때문에 이제 종교부지도 많이 나오고 그랬대요. 종교부지가 뭐 8개인가 나왔대요. 종교부지가 교회 앞으로 종교부지 8개가 나왔는데 우리 또 그러니까 감사하다. 우리 침례교가 가장 크게 예배당을 줬어요. 600평에다가 평당 320평을 줬어요. 600평, 대지 600평에다가 320평을 줬습니다. 4층, 3층인가 4층인가 그렇게 예배당을 잘 져놨더라고 보니까. 가서 이렇게 그 목사님이 쭉 소개를 해줘.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헌당 예배 드린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쭉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요. 여기 본당입니다. 여기 이제 참 좀 이렇게 당연히 좀 부럽더라고요. 목사니까 뭐 1층은 다 카페로 다 해놨는데 한 200평 정도 돼요. 네, 카페가. 그리고 무조건 다 그 목사님도 통도 크대. 그 목사님 하여튼 다 커피 무료. 누가 찾아와도 다 무료예요. 그냥 돈 안 받아요. 다 무료로 그냥 뭐 외부에서 찾아오든 교회에서 하긴 우리도 돈 안 받으니까 뭐 우리도 안 받잖아요. 우리도 안 받아요. 그 얘기를 해주고 왔어야 되는 건데 근데 하여튼 그렇더라고. 그 목사님 참 그런 거는 또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제일 제가 좀 탐이 났던 거는 그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더라고요. 소그룹 공간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작은 모임들 모일 수 있게 그렇게 좋은 공간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뭐 본당도 그렇고 뭐 다 부럽지만 그게 제일 부럽더라고요. 성도들이 좀 모여서 그렇게 말씀 공부하고 소그룹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모임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놔서 참 그것이 부럽더라고요. 근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교회도 참 이 교회 건축하느라고 성도들이 애를 많이 썼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침례교회가 거기서 제일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참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가도 침례교회니까 하여튼 참 기분이 좋고 그 목사님 수고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도 역시 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내적으로 아주 건강한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다음 주에 조금만 더 할게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과 성도와 교회와 예수님은 일직선에 있는 거예요. 일직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중요하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은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아주 개척하면서 이거를 내가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제 목회의 하나의 큰 내 목회의 마음의 중심을 딱 가지고 있는 제 나름대로의 결심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 내지 말자. 이게 제 목회의 큰 각오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 내지 말자. 목사가 손해보자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고 내가 뭐 인간적으로 고통당하고 괴로운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의 몸에다가는 상처내는 목회는 하지 말자. 아주 제가 개척하면서 결심한 거예요. 개척하면서. 근데 그걸 여태까지 지키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몸에 상처내고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교회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가서는 책망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교회 나누는 사람들 무슨 이유로 교회를 나눴든
교회 상처를 낸 거잖아요. 무슨 이유로 교회를 나눴든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찢어져 갖고 여기선 따로 한 파트 가서 예배드리고 여기 또 이쪽 가서 예배드리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책임을 좀 물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당신의 몸을 찢어놨으니. 근데 지금 우리 다 뭐 아시는 얘기니까 한국 교회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참 너무 마음이 아프게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의 그 미션란에 보니까 이제 그런 교회가, 교회 이름은 안 밝혔대. A 교회 하면서 딱 나오대. 이제 A 교회 하면서 그 교회가 5년 동안 한 건물에서 각각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층에서는 이쪽 파, 2층에서는 이쪽, 1층에서는 쪽파, 2층에서는 무슨 대파 뭐 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근데 표현이 재밌어요. 한 5년 되니까 익숙하대요. 이제 전혀 무슨 그게 참 마비가 된 거예요. 그건 신앙 양심의 마비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 그렇게 드리면서 전혀 마음에 이제는 그것도 없어져 버린 거야. 한 5년 지나니까 그것도 없어져 버린 거야. 서로 창피한 것도 모르고 서로 가슴 아픈 것도 모르고 이제는 그래 너희는 너희끼리 예배드려,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드릴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이. 지들은 뭐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일 열심히 부르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할렐루야. 둘 다 서로가 마귀래요. 예? 2층은 1층 보고 마귀라 그러고 1층은 2층 보고 마귀라 그러고. 하여튼 누가 마귀인지 잘 모르겠어. 진짜 누가 마귀인지는 헷갈리는 문제야 진짜. 우리는 교회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찾은 교회의 원리를 실제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게 되든 안 되든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믿고 우리는 계속 그 원리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 싶으셨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으셨던 그 교회가 실제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희는 제 꿈은 그래요.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것도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저도 그런 꿈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으셨던 원래의 그 모습, 그 교회를 향해서 찾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어쨌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에요. 교회. 주님이 계획하고 주님이 생각하신 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당신이 떠나시면서 이 땅에 남겨두신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여, 우리 동신교회가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야, 내가 너희 교회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야, 내가 너희 교회 보니까 너무 좋다. 내가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꼭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정말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의 역사 풍성하신 은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하실 가운데 귀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가채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